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내용 말씀입니다. 아마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되신 그 이유가 있었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온 것으로부터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죠. 그러자 그 율법사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용해서 예수님께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율법의 말씀을 요약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드러내고자 하는 듯 그렇게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그만 그곳에 쓰러져 있었을 때 한 제사장이 지나갔지만 그를 피하여 지나갔고 또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또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그를 싸매어 주었고 나귀에 그를 실어서 여관까지 데려갔고 그를 또 돌보아 주었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튿날 그가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까지 하였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생각하기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율법사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 사람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 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으로 자선단체를 만들기도 하였고 또 많은 좋은 일들을 해오기도 하였습니다. 멋진 그 예수님의 비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비유를 따라 살았던 또 멋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 모두가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 번 읽었고 또 많이 묵상하셨고 또 많이 설교 말씀으로도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던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한 사람으로서 왜 사마리아인을 내세우셨을까? 당시의 사마리아인은 참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받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그를 그렇게 선한 사람으로 내세우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강조의 용법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본문을 해석해 왔다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이유가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강도 만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질문도 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사실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만 가지고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0장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비유만 가지고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길은 없을 것입니다. 조금은 막연한 질문 같지만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보조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 보조적인 자료는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한 곳을 함께 생각하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 비유의 말씀과 구약에 나오는 한 곳 말씀이 매우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의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추정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약의 말씀,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참고로 보고 싶어하는 이 말씀은 역대하 28장 말씀입니다. 이곳에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그만 그 전쟁에서 패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잡혀가다가 그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그 노예로부터 팔려가던, 노예로 잡혀가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과 역대하 28장에는 매우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여리고로 가던 중에 이 강도를 만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런데 이 역대기에도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가서 그래서 이 여리고를 통해서 그리고 사마리아로 잡혀가고 있는 바로 그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단어, 그리고 여리고라는 단어, 특별히 여리고와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두 곳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유사한 표현이 두 곳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죠. 역대기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 역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선행에 대한 이야기가 역대기에도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공히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아마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율법사는 이 사건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 중에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배경이 된다고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대하 28장에는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때는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 남유다는 아람 왕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많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시리아로, 다메섹으로 잡혀가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람 왕에게만 패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자신의 형제였던 바로 북이스라엘로부터 침공을 받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와 같은 참으로 암담한 역사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남유다의 백성들이 사로잡혀서 지금 북이스라엘로 사로잡혀 갑니다. 형제들에게 사로잡혔습니다. 형제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곳에 가서 노예로 전락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무려 20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 자신의 형제들을 붙잡고 포로로 잡고 그렇게 해서 여리고를 통과하여 사마리아로 들어오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전쟁에 패하게 되었고,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는데 도리어 너희들은 그 승리를 자축하면서 스스로를 자축하고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을 살육하고 너의 동족을 노예로 잡아오고 있다. 너희에게 죄가 없느냐라고 도리어 묻지요. 그리고 너희가 잡아오는 그 포로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그들을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춤하고 있었을 때 아마도 주춤했을 것입니다. 20만 명이나 되는 많은 포로를 잡고 돌아오고 있는 그 놀라운, 어찌 보면 아주 즐거운 그런 축제의 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도 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때 4명의 용사들이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아사랴, 그리고 베레가, 그리고 여히스기야와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동족들을 돌려보낼 것을 그의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동족을 돌려보내자. 우리의 죄악을 더 크게 하지 말자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자고 강하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 4용사가 바로 막아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신들이 끌고 오던 포로들과 노략한 물건들을 모두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마도 20여만 명이나 되는 포로들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겠죠. 그 포로들은 지금 잡혀오면서 매를 맞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그렇게 잡혀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우두머리들, 앞서 말했던 그 4명의 용사들, 그 선한 사마리아인들이겠죠. 그들이 그들을 이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여리고까지 그들을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그야말로 첫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자,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율법사라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도 이 과거의 사건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동족인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노예로 잡아가다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 형제들을 너희가 노예로 삼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상처를 싸매 주었고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율법사의 그 현실, 바로 그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두 천대받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정복했던 아수르의 정책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과거에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서 다양한 민족들과 섞여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가 섞였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자신의 동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혈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형제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천대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과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의 백성들을 형제라고 여기면서 집으로 돌려보내 주었던 그 사건을 상기하게 하십니다. 자,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된 이유가 아닐까. 자,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의 배경을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역대기에 나오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입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바로 강도 만난 자는 누구였습니까? 역대기에 따르면 바로 남유다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된 바로 그 유다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바로 강도 만난 자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면서 매를 맞고 때로는 살해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목숨의 위험을 느끼면서 그렇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로 포로였고 그들은 바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까? 물론 전쟁에 패하였기 때문이겠지만 성경은 다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는 아하스 시대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왕이었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바알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아하스의 행동에 진노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보호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방 사람들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받고 노략질을 당하도록 그렇게 놓아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강도 만난 자처럼 그렇게 끌려가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다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그들은 그렇게 강도 만난 자처럼 사마리아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역사적인 이야기에 기대어 예수님의 비유를 다시 본다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였던 유다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왜 강도를 만났습니까? 그들의 죄로 인하여 포로되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강도 만난 자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강도 만난 자를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아주
그냥 일반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강도 만난 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으면서 늘 나도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만은 그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으며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었고 그리고 악한 종처럼 그렇게 버려진 존재였는가,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자였구나 라는 사실로부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그것을 극복하도록 힘을 주시지만, 때론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중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나온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함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인간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우리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결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강도 만났습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강도를 만났습니까? 우연입니까? 그저 재수가 없어서입니까? 왜 우리가 사업에서 실패했습니까? 우연입니까? 재수가 없어서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강도 만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강도 만나서 그렇게 잡혀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용감한 네 사람의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있었던 남유다의 백성들을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다시 여리고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강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에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담겨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의 배경을 역대기와 연결해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강도 만난 사람의 자리에서부터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그저 제3자적 관찰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윤리적인 규범 또는 윤리 교과서적인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근데 그곳에 레위인이 지나갔고 제사장이 지나갔고 또 그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다. 그들 중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묻는 그런 질문, 그런 얇은 하나의 질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강도 맞는 사람이었는데, 강도 만나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너를 도와주었던 그 사람이 있지 않니?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 사람이 얼마나 너에게 고마운 존재였니?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운명에 처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맞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었던 사마리아인 그 사람을 기억하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살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도움을 주었던 경우가 있고 도움을 받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주로 기억하십니까? 저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제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을 만나면 만날 때마다 그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저를 이럴 때 도움을 주었었는데 그거 기억하고 있을까? 그 기억하고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한번 들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까맣게 잊어버렸을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이게 우리의 얄팍한 심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너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그 사람처럼 너도 그렇게 살도록 결단해라. 네가 이미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미 너는 그분으로부터 큰 힘을 얻었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관찰자 입장에서 결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얻었기 때문에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3.1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105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3.1절 만세운동을 벌였을 때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상상해 보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척박한 나라, 그곳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을 때, 이 나라의 독립을 외쳤을 때 그들이 염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의 백성들이 알아주었으면, 온 세상의 많은 열방들이 이것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독립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보고 이 나라를 도와주었으면, 우리는 힘이 없으니 돌보아 주었으면, 이런 마음으로 아마도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방들이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이 나라의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열방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후로 이제 대한민국이 나날이 발전하였고 세상이 주목할 만큼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 세상의 리더의 나라의 위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형편을 봅니다. 많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SOS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영토를 지켜내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하는, 수많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필요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가난할 때 많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기에 이제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도와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매맞고 힘들고 피 흘리고 어려웠을 때, 굶주렸을 때 도와주었던 그 사람을 생각하라.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나 죽어가는 우리를 찾아오시어 우리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 맞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크기에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늘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또한 나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도움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 열방들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해내는 참된 이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바로 이 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